미국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얼굴이 커서 큰 바위 얼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사람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산에 어디 툭 튀어나와 있어서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산 근처에서 자란 어니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 또래의 분들은 이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이걸 교과서에서 일부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 지역에 어니스트가 살던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선하고 그런 인자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니스트가 자라고 성장하는데요. 그 바위 얼굴을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어니스트가 점점 그 바위 얼굴과 비슷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그것과 동화되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도 그것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산돌로 지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산돌로 지어져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팔절 읽습니다.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독으로 절대자와 내가 홀로 만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다 쓰러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잊어야 할 생각들은 주님, 우리 지식의 휴지통에 넣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여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만드실까요?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멘. 본문 4절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여기서 버렸다라는 요 동사 형태의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지금도 그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지요. 그러나 그 움직임, 그 거절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버린 바 되셨다라는 그 동사를 완료형으로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로 남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박해를 받았던 주후 1, 2세기의 사람들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나 또한 세상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택함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부름에 반응하여 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시고 더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1년 노팅엄에 처음 왔는데 그곳에 한인교회 집사님들이 참 좋으십니다. 시골에 사셔서 그러신지 마음씨가 참 좋으신데요.
제가 처음 이렇게 노팅엄 한인교회를 방문을 했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다라면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다과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를 걸고 그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그런데 2주 후에 한국에서 교수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연수를 받으러 오셨다라면서 노팅엄 대학교에 연수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요. 웬걸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서 저도 그 전공인데요 뭐 이러면서 저도 뭐 대전에 아는 분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도 뭐 연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내심 많이 섭섭했습니다. 또 느꼈지요. 세상은 사역자랑 이렇게 연결하려고는 하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년도 더 된 이 이야기를 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제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 집사님들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속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제 속에도 있었다라는 것. 나도 박사학위를 하러 영국 땅에까지 왔고 나도 꽤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거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당시에 제 마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좋은 성도님들이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것이 왜 섭섭했겠습니까? 제 속에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일한다고 나선 자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도 받고 싶고 세상의 인정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속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만 그렇지요. 여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저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입니까? 세상의 눈길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본문 4절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끝자락에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생명, 그 산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살아 숨쉬는 그 돌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 나아가 4절 끝에 나오는 이 어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회성 행동을 의미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께 나아가야 예수의 생명력을 얻어서 나 또한 리빙 스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을 오늘 또 쳐다보고 내일 또 쳐다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가 저 큰 바위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 어니스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산돌이 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멘.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은 다름 아닌 교회일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벽돌들이 되어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야말로 참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었어도 무너지고 없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병은 그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병은 성전이 있었으나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성전의 외벽이 남아있다라는 것, 성전의 외벽만 남아있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져서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산돌로 지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들이 산돌의 생명력을 얻게 되어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2026년 1월, 올해 1월이지요.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 문항이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신뢰한다라고 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몇 퍼센트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했을까요? 또 막 크게 계시는 분이 계셔야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잘 안 하시네요. 19%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불신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5.4%. 2008년에는 49%였는데요. 20년이 안 되는 시기에 75%로 갑자기 급등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임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말다가 나중에 또 큰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나아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인식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내 친구도 날 버릴 수 있어 라는 그 인식까지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침례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침례를 할 때 영국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같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난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아마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데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렸었나 봅니다. 올린 지 이틀 되던 날 그 나라 경찰이 본인들의 집에 찾아와서 네 딸 연락한 적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네 딸이 돌아오는 날 우리에게 신고하라라는 그런 겁박을 주고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신앙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 내 나라가 내 신앙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면 그냥 말지 뭐가 아니라 이것마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의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결단이 이러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그 핍박과 박해와 모멸감을 나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작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분께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산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가 자기 이제 죽겠구나 했을 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옥에 남아 있었지요. 그 간수가 집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다고. 그 다음날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가 죽을 수도 있지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있지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간수의 마음처럼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 교회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간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네,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9절 말씀과 충돌이 되지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에는 5절 말씀에 있었던 제사장, 거룩한 이 똑같은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직은 되지 못했고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너희는 제사장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5절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될 것이라 했는데 9절에서는 이미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직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 같은 성도들의 퍼스펙티브를 제시하고 있지요. 우리 삶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제사장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내가 내 삶을 보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5절과 9절 사이에 긴장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결되었으나 내 편에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거리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공사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은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나는 내 속에서 여전히 공사 중으로 주의 귀한 산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주간 존 버니언이라든지 루터의 그 처절한 회심을 여러분이 하셨는지를 꼭 돌아보시라는 그런 부담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이거 회심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맞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공사 중이라 그렇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진행형이요 공사 중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이상과 기준을 아는데 계속해서 거기 닿지 못하니
내가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부대에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확하고 예리한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공사 중인지 아니면 그 공사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정말 정확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나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공사가 일어나기 전이라면,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라는 그 생각은 죄송합니다만 사탄이 주는 위로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어 회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옥 가기 딱 좋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과 자괴감은 다릅니다. 그런 억눌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차드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차드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협력 사역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서광 선교사님, 이은비 선교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차드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딱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잘 퍼져서 계십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대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변 지역에 90%가 계십니다. 왜요? 언어를 안 익혀도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니까 그곳에 몰려 계십니다. 열매도 금방 얻을 수 있고 한국에서 지원을 얻기도 편합니다. 북한 탈북하시는 분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도 곧잘 옵니다. 그런데 차드는 그렇지 않고요. 지역의 여러 군데 다 퍼져서 정말 미랄처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서광 이은비 선교사님, 아내가 한번 이야기를 듣는데 서광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대표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이 양승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그분을 뵈면 하나님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우리보다 그래도 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인데 대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보면 하나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 후원금이 잔뜩 들어와도 균등하게 매번 갈라주니까 선교사들이 싸울 일이 없답니다. 너도 나도 균등한 후원이 들어오니 너도 나도 시골로 들어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균등하게 도움이 오고 공평하게 우리를 후원해주는 하나님 같은 대표 선교사님이 있으니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무엇이 문제겠는가 하면서 어려운 곳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를 볼 때 하나님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들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여전히 영적 환자들입니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몇 년이 걸려서라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40이 되어서야 회심을 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야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이 되어서라도 50이 되어서라도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라도 회심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 세상의 택함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받으시고 결단하시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